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다섯 가지 부의 비결, 그레이크 힐 저의 요 책을 부북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요겁니다. 다섯 가지 부의 비결, 그레이크 힐에서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4% 사람만 아는 부의 비결, 이 책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책에 들어가는 말에서 이제 이 저자가 자기가 어느 날 로버트 키요사키 아시죠? 저희 이제 부북 리뷰에서도 자주 다뤘던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이제 저자죠. 이 사람이 하는 강연이 있었대요. 이 강연에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레이크 힐이죠. 참석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퀴즈를 냈대요. 퀴즈. 그러면서 이제 각 사람마다 그 성장 과정이 있고 이제 뭐 배경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아주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000원을 주면은 100사람에게 1,000,000원씩 주면은 그 100명마다 어떻게 돈을 쓸까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키요사키가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서 답이 뭐냐? 하니까 로버트 키요사키가 100명 중에 80명은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80명이. 1,000,000원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돈 쓸 때가 많이 있죠. 뭐 여행 가면 이제 금방 쓰고, 뭐 신발 사고, 옷 사고, 탕수육 사 먹고, 뭐 자기 뭐 자동차 뭐 액세서리 뭐 좀 투자하면 금방 쓰죠. 그래서 100명 중에 80명은 돈이 다 써버려 가지고 남는 돈이 없다. 그 다음에 거기서 16명은 돈 쓰질 않고 이제 은행에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부북 리뷰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저축하면은 이제 패배한다. 왜냐?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죠. 저축해서 예금을 해버리니까 1,000,000원이 1,030만원이 된 거예요. 이자가 붙은 거죠. 또 50만원 정도 된 거예요. 이자가 붙은 거죠. 50만원. 그렇게 해서 16명 정도는 돈을 조금 불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4명 4%만이 2,000만원에서 10억 정도로 돈을 불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2배에서 100배까지 불린 거예요. 4명 정도는.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레이크 힐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80% 정도는 뺄셈을 잘한다. 그러니까 돈을 써버리는 걸 잘하고 16%의 사람들은 덧셈을 좀 한다. 근데 4%의 사람들은 곱셈을 한다. 나머지 96%의 사람들은 뺄셈, 덧셈 요 정도밖에 모르지만은 4%의 사람은 곱셈을 할 줄 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나눴냐? 왜 이렇게 4%의 사람만이 돈을 불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적게 불리거나 돈을 다 써버리고 마느냐? 그 이제 얘기를 해요. 인간 본성에 대한 건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을 한 항아리만 갖고 있으면은 돈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제목이 다섯 항아리잖아요. 그래서 요 책이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핵심적인 실천 내용은 뭐냐면은 항아리를 5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기독교 그쪽 책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항아리는 11조. 11조로 10분의 1 떼놓는 거 있죠.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부 같아요. 그래서 기부라고 할게요. 뭐 어디 누가 돈 받을 사람 있다, 뭐 재난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부하잖아요. 이제 그 기부 항아리, 다른 사람한테 이제 뿌려야 되는 그런 돈, 그 돈이 이제 일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이 있는 거예요. 저축. 그래 이제 저축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가 있는 거예요. 저축이랑 투자랑 별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쓰는 돈.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11조는 이제 그거니까 같은 거죠. 이제 뭐 기부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 책에서는 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기 한국 그 느낌적으로는 이제 기부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기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 기부하는 거죠. 11조든 헌금이든 기부든 이제 다 기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축이고, 네 번째는 투자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쓰는 돈. 뭐 관리비 쓰고, 뭐 깎아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그거 쓰는 돈. 그리고 요 저축은 이 투자랑 다른 게, 이 저축은 쓰는 돈인데 혹시 모르게 나가게 되는 쓰는 돈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축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 투자에 별개 항아리를 둔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4%의 사람들은 이렇게 항아리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여기서 5개라고 나눴지만 일단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나눠 쓴다라는 거예요. 나눠서 이제 둔다. 그래서 투자하는 돈은 따로 떼어둔다.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나눠 두느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은,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다 한 항아리에 나눠둬요. 그냥 통장에. 요거는 이제 4%의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통장 하나에 둬서 그냥 쓰는 돈 왕창, 여기서 저축도 했다가 쓰다가 이렇게 하는데, 통장 하나로 다 두면 이 돈이 다 쓰는 대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 리뷰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제 일종의 강제 저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파트를 사고 그러면은 돈이 남잖아요.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럼 은행에다가 이게 돈을 갖다 줘야 돼요. 은행에다. 그리고 그래서 아파트를 사게 되면 강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투자. 그래서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고 하는 그 태도와 이렇게 항아리를 나누라고 하는 태도는 맞닿아 있다. 왜냐? 아파트를 사게 되면 강제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 행위는 그 인간 본성, 돈이 있으면 그걸 다 써버리는 인간 본성을 알고, 그러면 그냥 은행에다가 대출 받아서 그거 갚는다는 셈 치고 그거 꾸준히 갚자. 그러면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아파트 안 사고 부동산 안 사고 그냥 내 돈 많으니까 좋네 이렇게 하면은 돈을 다 써버리고 남는 게 없다. 그래서 투자에 쓰는 돈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을 열매가 없는 거죠.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열매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농사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루는 이제 회계사를 만난 이야기죠. 회계사. 그래서 이제 이 저자의 친구가 회계사, 이제 유대인 회계사와 이제 이게 친구가 들은 얘기죠. 이 저자의 친구가 이제 유대인 만났대요. 유태인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애들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회계사한테. 당신 이제 친구들 유태인 그 회계사님, 이제 당신 이제 주변에 유태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죠? 유태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죠? 물어봤대. 그러니까 회계사가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부자인가요? 그러니까 유태인 고객이랑 기독교인 고객이랑 당신 회계사 이제 볼 때 누가 더 이제 돈이 많냐? 그러니까 회계사가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유대인이 당연히 많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마 10배 정도 더 부자일 거예요. 10배 정도.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회계사는 이제 여기서 유대인이었어요. 이제 물어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는데, 당신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경책을 들면서 이 책의 뒷부분만으로 사는 것 같고요. 성경책에서만 앞부분은 구약이고 뒷부분은 신약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 책의 앞부분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중심으로, 구약만 자기들은 바이블이라고 그런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님 이후를 강조하니까 이제 신약을 강조하고, 기독교인에게는 안 됐던 얘기지만 재정 원리 대부분은 그 성경책의 앞쪽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은 이제 회계사가 유대인이니까 우리 유대인은 이 원리들을 믿고 지키고 있는 반면에 당신은 그거를 구약이라고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약의 원리들이 이제 사람을 재정적으로 성공시키게 하는 이제 요인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면은 거기서도 어떤 재정 원리를 이 사람들은 뽑아서 거기서 부를 축적하는 지혜를 얻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보면은 그 지혜 같은 그런 성경에서 지혜 같은 부분을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좀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걔는 걔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로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오래된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 구약이라는 문화에서 자기들의 재정 원리를 키우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많은 재정적인 성공을 거둬왔어요. 그거는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배워야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기독교인이 쓴 책이지만 그 유대인의 어떤 태도로 이제 좀 긍정했다는 점에서 배워둘 만한 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제 지금 얘기한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 부차적인 얘기고 참고하는 얘기고, 핵심적인 얘기는 투자할 돈을 따로 떼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할 돈.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 대출 갚는 걸로 다른 항아리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뭐 다른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통장에다가 투자할 돈을 이제 또 모아 놓든지 간에 다른 항아리를 만들어야 된다. 인간 본성이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린다. 그 한계가 있죠, 인간이.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미투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떤 그런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인간의 그 본성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나는 통장 하나에 다 있어도 다 모아 이렇게 하지 말고 따로 떼어놔서 따로 분리를 해서 투자하는 돈은 따로 투자하는데 모아놓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구약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실 분들은 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따로 항아리를 만들어 두자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